제가 어릴 때 자란 시골집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곶감을 만들어 먹는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함께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땄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몇 개의 까치밥을 남겨두고 감을 다 따면 감이 큰 포대에 3-4포대가 되었습니다. 그 감을 깎아서 줄에 7-8개씩 묶어서 걸어두면 몇 주 후에는 말랑말랑한 맛있는 곶감이 되었는데 입이 궁금할 때 몇 개씩 따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도회지로 나가버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뿐이라 감이나 밤 같은 열매들이 풍작을 이루어도 그것을 수확할 일손이 없어 그냥 썩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덕분에 감을 좋아하는 까치가 수지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농촌에서는 너무 잘 먹고 번식을 많이 한 까치들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르익은 열매들로 가득한 추수밭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추수밭에도 요즘 시골과 같이 추수해야 할 열매들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과 같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지에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상황에서 이 시대의 추수센터인 교회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추수꾼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커다란 추수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추수 일꾼들이 그 추수밭의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들이는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이 땅에 추수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격적인 추수꾼의 삶을 사시면서 장차 오고 올 세대의 추수꾼들에게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삶을 한 절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먼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 다닌다라는 뜻은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다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추수사역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추수사역은 편견이 없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고을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방을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배척했던 사마리아 성도 방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했던 예루살렘 주민과 지도자들까지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추수사역은 열정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계시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그 청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더 편하고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불쌍한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시고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추수사역의 모습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구약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다는 것으로서 가르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일방적인 선포 사역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여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전도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 추수하시고 설교 사역을 통해 추수하시고 신방과 치료 사역을 통해 추수하심으로써 친히 그 삶을 통해 장차오고 올 모든 추수꾼들에게 추수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년 전 국민의 열광적인 응원과 함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사상 최고 점수를 받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피겨계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단순히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꿈만 가지고 훈련했더라면 아마도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미셸 콴이라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수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미셸 콴이 느껴질 정도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셸 콴도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금메달을 받음으로써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추수센터인 지상의 모든 교회와 그 일원인 성도들, 곧 추수꾼들에게 최고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한다면 그 열정이 쉽게 식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자만에 빠지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는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러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는 1시간 전도했으니 내 임무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추수꾼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신방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봉사했으니까 전소사님께 내년에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 다 내려놓고 좀 쉬겠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칠 때 머리 둘 곳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온종일 이곳저곳을 헤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 앞에서 몇 시간 추수한 것 가지고 자만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추수하기를 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추수꾼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세계를 받은 경영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직분을 통하여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밭에 나가 추수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추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추수되지 못한 곡식들을 향해 민망히 여기는 마음, 곧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힘에 지나는 추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위에는 아직도 추수되지 못한 불쌍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창고에 들인 곡식들이 아니라 아직 창고에 들이지 못한 곡식들, 즉 아직 추수되지 못한 곡식들에게 그 마음과 시선이 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시선이 아직 추스르지 못한 한 무리에게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본래 창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정서의 중심과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창자가 미어질 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리들을 그토록 민망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즉 지금 그 무리들의 형편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가 되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서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실상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종 세금 명목으로 서민들의 재산을 수탈해갔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종교적 명분으로 돈을 뜯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조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웠기에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유대 사회는 각양 병자들과 거지들이 들끓는 비참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보다 더 비참한 영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무리들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가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금 그 무리들에게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고생하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지금 그들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불못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무리들을 향한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창자를 끊어지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목자가 없어 고생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향해, 추수되지 못해 썩어가고 있는 곡식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는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수수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이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수수꾼으로 하여금 햇빛이 내리쬐는 떼약볕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 땀 흘려 곡식들을 추수할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전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티슈와 주보를 주면서 경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주머니 두 분이 지나가서 경양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며 물티슈와 주보를 건넸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경양교회,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교인도 엄청 많을 텐데 전도하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경양교회는 지금도 성도가 충분히 많으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그럼요, 당연히 전도해야죠. 이 아파트만 해도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주머니도 분명 교회에 다니시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민망히 여기는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창고에 들인 곡식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아직 창고에 들이지 못한 곡식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찌하든지 그 곡식들을 추수하는데 온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추수꾼이 왜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왜 추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 추수꾼의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있어도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추수꾼이 썩어가고 있는 곡식을 본들 민망히 여기겠습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추수꾼이 오늘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열정적으로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추수꾼에게는 몸이 아픈 것, 돈이 없는 것, 지식이 모자란 것, 능력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수꾼의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추수되지 못한 곡식들을 향해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 있는 추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저와 여러분은 추수하는 주인이 보내신 오늘의 추수꾼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점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 없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제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추수할 것은 많다는 의미는 추수할 곡식의 양이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추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때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종말기로 봄으로써 이 시기를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추수 때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신약 시대를 가리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추수기가 되었고 무르익어 거둬들여야 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곡식들을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길 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구속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길 청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추수꾼이 인간 편에서, 즉 사람의 권유나 자원하는 마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추수밭으로 그 일꾼을 파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추수꾼이 부족합니다. 무르익은 곡식들은 낯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 벌레나 새들이 날아와 그 곡식들을 먹어버릴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준비된 일꾼들이 뚝뚝 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길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 스스로가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12제자를 불러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전도해야 할 대상, 선포해야 될 내용, 전도의 방법, 전도할 때 직면할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대응책,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 등 추수할 때 필요한 중요한 지침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바로 그 12제자들을 추수할 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가정과 고륙, 학원과 캠퍼스, 직장과 아파트에 무르익어 낯을 기다리는 수많은 곡식들을 추수할 추수 일꾼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낯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할 오늘의 추수꾼은 과연 누구입니까?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이, 과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교의 스님들이,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결코 익은 곡식들을 베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추수센터인 교회의 일원인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손에 들린 복음의 낫으로만이 이 익은 곡식들을 베어 천국 국간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하는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추수센터인 교회로 보내시고 그 손에 복음의 낯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추수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꾼이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 혹은 주부, 직장인, 사업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영적 신분이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추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보내신 추수꾼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음의 낯을 들고 열심히 추수하는 충성된 추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와 아파트에, 그리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오대한 육제주의 선교주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 천국 창고에 들이지 못한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그토록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도 그냥 외면하실 것입니까? 호기 자리에 내년에 교사와 구역장을 해달라는 전도사님의 권면에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봉사했으니 내년에는 교사와 구역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낯을 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 하십니까? 왜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일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교사의 직분으로 어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구역장의 직분으로 내 교구, 내 구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내년에는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배 드리는 신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 지상에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약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아직 천국 곳간에 드리지 못한 곡식들을 추수하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이라는 시간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추수주인의 보냄을 받은 추수꾼들이 각 시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추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추수밭에는 아직도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 창고는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추수주인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에 또 한 번의 추수 기회를 주려 하십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추수주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충성된 추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추수꾼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심이 밀려올 때, 때로는 지쳐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 그분의 열정적인 추수 사역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더욱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늘 체크하며 이 마음을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다가도 나는 추수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의 추수꾼이다 라는 사실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기 전에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단의 잡새들과 이 시대의 악한 사조들의 벌레들이 날아와 그 소중한 알곡들을 모두 쪼아 먹어버리기 전에 우리 모두 열심히 논밭에 나가 두루 다니며 열심히 추수하여 천국 곳간의 알곡을 가득 채움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를 보내신 추수주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시원함을 안겨드리는 충성된 추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